15장 19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에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장부터 시작되어졌던 정결과 부정에 관한 본문을 끝마치게 되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아마 레위기를 읽으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11장에서 15장이 중심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앞으로 좀 넘겨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4절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방금 읽은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거룩하기 위해 몸을 구별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그런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거룩과 부정에 관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31절입니다. 15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31절 중간에 보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지 중에 부정을 범하고 부정한 채로 성막에 와서 제사하다가 죽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결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백성들이 부정에서 떠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성막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람의 몸이 성전인 시대가 시작된 지금 우리의 거룩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어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거룩한 생활의 수준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과 부정에 관한 말씀 묵상을 마치면서 성령의 전, 즉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거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레위기 법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가지 부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런 조항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수준 높은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을 가지고 마지막 여자의 유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의 유출은 크게 불결기, 즉 생리로 인한 부정과 생리가 아닌 유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생리로 인한 부정을 말씀합니다. 여자가 생리하는 기간도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리 중인 여인과 접촉하게 된 사람은 부정하게 되며 그럴 경우 반드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 저녁까지 부정한 채 있어야 합니다. 생리 중에 여인과 동침하게 된 남자는 일주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여자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인 월경을 이처럼 부정한 것으로 취급한 첫 번째 이유는 피가 유출된다는 것은 신체에 불순물이 배출되는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피가 근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육체에서 흘러나오므로 그 육체의 부정을 덧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자의 월경 기간은 보통 4, 5일을 넘지 않으나 여기서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한 이유는 7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과 이 월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날 동안 피를 흘리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 의식상 다른 무엇보다도 가증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인이 월경하는 기간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생상의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여성의 생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결한 삶은 사람의 가장 은밀한 부분, 가장 은밀한 생활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몸의 순결, 성적인 순결을 신앙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결은 남녀의 신체적인 문제까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정결은 개인의 은밀한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0절은 생리가 아닌 피의 유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리 현상과는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또는 과다하게 하혈하는 여자의 부정에 관한 규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혈루증입니다. 당시에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매우 불결하며 부정한 여자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혈루증에 걸린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까지 했던 모습에도 잘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는 남자의 유출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그들을 괴롭히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정결을 이루는 생활이 바로 거룩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이 부정을 이스라엘의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먹고 마시고 눕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생활을 중심으로 부정이 무엇인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정을 멀리하고 정결을 실천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는 장소입니다. 삶의 현장이 거룩을 실천해야 하는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에 성소가 아니라 가정에서 거룩을 실천해야 한다. 가정에서 정결을 실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마음과 영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룩으로 머물지 말고 몸의 거룩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머무르지 않고 생활신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규정들은 전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형식을 받으시려고 이런 복잡한 거룩에 대한 지침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정이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면 이스라엘 신앙은 외식으로 흐르고 그것은 결국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시편 24편 4절에 나오듯이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어떤 형식이나 외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적인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의 청결을 통한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보다 우리는 생활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러내는 생활까지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금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해야만 되는 일을 열심히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장은 먹는 것에 대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고, 이거는 정하고 저거는 부정하고, 그런 이야기를 11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거룩과 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산한 여인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12장에서 다뤘고, 13장과 14장은 피부와 옷, 집안에서 악성 나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거를 의사에게 가져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는가, 제사장에게 보여주면 제사장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13장과 14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부적절한 성관계로 인한 유출, 이것은 이제 15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남자의 유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과 또한 15장 전반적으로 성생활에 대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전부 모아놓으면 생활이 됩니다. 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규칙들은 어린 신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안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수준 높게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먹는 것에서부터 청결, 가정생활과 성생활 같은 이런 은밀한 일에 이르기까지 거룩을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그 거룩은 이 규칙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지켜 부정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우로서 우리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성숙한 자유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입히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써 정결과 부정에 관한 생활 지침들을 모두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을 넘어 생활신앙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몸에 묻어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이 거룩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참 자유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새날 공동체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날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새날교회 새성전이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